오늘같이 이 말이 실감나는 적이 없습니다. 권세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권좌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래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2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개척한 언더우드 선교사, 정동 교회를 세운 아펜셀러 선교사 2분이 있었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구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서서 다닐 수 있지요. 귀로 들을 수 있지요. 입으로 말할 수 있지요. 눈으로 볼 수 있지요. 지금도 코로 호흡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여주죠.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줄 압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지요. 사지가 다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죠. 예. 그는 2팔과 2다리가 없이 몸풀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까지 해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닉 부이치치는 세계 38개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했고요. 5개 나라의 국회에서도 연설을 했으며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이 무려 370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도 순탄함만 있었을까요? 시련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이런 몸을 어떻게 세상을 살까 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나면 무덤에서 슬퍼할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1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온 소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서 주님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내가 사역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두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당신 곁에 항상 있습니다. 라고 권고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거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4대 육신이 멀쩡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잊지 말라고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잘 살게 될 때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지난날 종이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이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지난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자신은 등골 휘어져도 자식들에게는 고생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까닭에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여서 출세시키려다 보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자기만 아는 의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용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대학 교수요? 대학 교수도 부모를 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많이 들어준다고 해서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날에 같은 보릿고개 좁은 목표로 연명하던 그런 절대 빈곤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이죠.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난 저 사람보다 적게 가진 그런 상대적 빈곤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는 지금 살지 않습니다. 누가 밥 못 먹는 사람은 요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잃지 않는 것을 헤아려 본다는 그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기지만은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여름 옷을 정리하고 겨울 옷을 꺼내보니까 옷이 얼마나 많은지 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디 외출할 때 입을 옷이 없다고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옷을 정리하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14년 동안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 1년 만에 남편은 하늘나라를 불러가시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더니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 통장에는 잔고가 한 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종의 생애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껏 일용할 양식으로 그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여생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주일 아침 되면 제 지갑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을까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감사, thank라는 그런 어원은 생각한다는 그런 어원입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하면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몬테피오레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난날만 감사해야 될까요? 현재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출근해가지고 집에 퇴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30세 된 해경이 이제 건보를 나가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다가 그 급물살에 쓸려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은 지금 몇 달 있으면 둘째 아기를 낳을 부인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 그 아내는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자식 둘을 데리고 아빠 없이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생각하니 참 남의 사연이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하루에 몇 건씩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성경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깨닫고 살 때에 우리는 전천후 감사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또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17일이 대학 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3년 동안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한 결과가 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이 한참 집중해서 시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소리가 떠르륵 났습니다. 시험장은 그냥 긴장의 도가니로 됐죠. 감독관님이 한 학생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학생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자기 가방에서 핸드폰 소리가 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시험장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사연인즉 들어보니까 시험 보는 학생도 긴장하지만 어머니들도 그보다 더 당황하고 긴장합니다. 학생의 어머니도 너무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도시락을 싸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그 도시락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자기 핸드폰을 찾으니까 자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전화로 자기 핸드폰이 어디 있는가, 집안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다가 전화를 돌린 게 그 시험 보는 학생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참으로 3년 동안에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다가 낭패를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좋은 일에도 우리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윤복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강지은 언니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강혜진 집사가 우리 반주자 양혜리 학생 수능을 앞두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믿고 감사해라.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가불감사라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무생활자들이 월급날이 되기 전에 돈이 떨어지면 가불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가불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차원 높은 감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미리 좀 가불감사 좀 하세요. 꼭 이루어져서 나고 난 뒤에 감사하시지 말고. 그래서 문자로 믿고 감사해라 그랬더니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대학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능이 참 어려웠다고 하는데 우리 혜리가 평소 실력대로 이렇게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입니다. 부디 하나님 역사를 내다보며 미리 감사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려고 합니까? 먼저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또한 나의 모든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